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안정되면 기도해야지. 이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나중이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이 아니라 지금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미루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늦기 전에 반드시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는 나중에라는 말을 했다가 인생을 잃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는 배고픔이라는 순간의 감정 때문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지나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구했으나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후회했지만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기도를 미룬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굳어져 버리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이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눈물이 마르기 전에 양심이 반응할 때 해야 합니다. 죄책감이 아직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릴 때, 그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늦기 전에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는 인생을 철저히 계획한 사람이었습니다. 곡식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여유롭게 살 준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그는 모든 걸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큰 폭풍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작은 찔림, 잊히지 않는 한 구절,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 한 장면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도해야 하지 않겠니? 그 일, 이제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니? 그 사람, 용서해야 하지 않겠니? 그 음성이 들릴 때 바로 무릎 꿇으십시오. 그게 바로 늦기 전에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기다림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그제야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셨구나. 하지만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분의 초청은 때를 놓치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감정이 들고 있을 겁니다. 나는 너무 멀리 왔다. 이제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범죄 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단순했지만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죄책감 속에서도 기도했고 그 한 번의 기도가 다시 왕자로 돌아오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돌아서려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돌아오라.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겠다는 그 나중은 언제나 결코로 바뀝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할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 문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바로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들으시는 기도는 잘못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실한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내어놓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화려한 말보다 부서진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넘어진 자리에서 그분을 다시 찾는 마음을 보십니다. 이 한 문장의 기도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여는 열쇠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을 닫지만 회개는 그 문을 다시 여는 손잡이입니다. 그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지체 없이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조롱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단 한 문장을 고백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회개가 완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는 지금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돌아서려는 진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멀리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 번의 회개로도 당신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걸 잃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먹을 것이 풍족한 일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 한마디 깨달음이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입술엔 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그 한 문장의 기도가 그의 모든 과거를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께 향해 일어서는 것, 그리고 그 한 문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짧은 기도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보다 회복의 가능성에 더 집중하십니다. 그분은 네가 왜 그랬느냐보다 이제 일어나라는 음성을 먼저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권사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였어요. 그 말 한마디로 제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문장이 평생의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이 한 문장, 이 짧은 고백으로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당신의 마음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당신의 마음으로 흘러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첫 징조입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다음 구절에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회개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홍수 같은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감정이 아닌 임재로 응답하십니다. 눈물이 멈추고 마음이 잔잔해질 때 그건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압니다. 눈물이 끝난 자리에서 묘한 고요함이 찾아오고 그 고요함이 점점 감사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내면에서 먼저 시작되는 일입니다. 마음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불만이었던 것이 감사로 바뀌고 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건 용서받은 사람의 시선입니다. 성경 속 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고 그녀를 정죄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한참이 지나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고개 숙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한마디가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녀는 용서받은 여인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으로 돌아갈 때 문제는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어 삶으로 번집니다. 먼저는 용서받은 마음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가 만들어내는 행동의 변화, 마지막으로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순서는 늘 같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제 괜찮아? 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사람을 향한 태도가 바뀝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떠오르고 미워했던 사람에게 연민이 생깁니다.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두려웠던 일들이 이제는 감당할 용기로 바뀝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징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자신의 실패를 안고 밤새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부인한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에는 사람의 눈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받은 사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분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체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당신의 말투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불안한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면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말에 흔들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서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의 증거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단 한 문장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 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끝난 뒤 그는 마음속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오랜만에 햇살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새로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응답은 항상 당신 안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기도의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당신을 다시 세우신 후에 그 다음에야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땅속에 씨앗이 자라듯 하나님의 응답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당신의 마음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눈물을 닦은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회개의 기도는 끝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저앉은 자리를 다시 걸어가야 할 길로 바꾸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그 아침, 그는 바닷가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은 곧 이제 다시 일어나라. 사명을 이어가라. 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회개로 용서받은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짧아지며 마음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삶은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풀어내는 것, 오래 미뤘던 사랑의 말을 꺼내는 것,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새로운 삶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에스겔 3626. 이 구절은 변화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더 이상 어제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 은혜로 반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한 집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변하지 않은 건 상황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고 환경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한순간에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분은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신 후에 인생을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같은 문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의 평안에 머무르지 말고 그 평안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그 평안을 흘려보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실천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기도는 입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삶으로 이어질 때 완성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로 오늘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소서. 제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제 안에 주신 평안이 제 삶 전체로 흘러가게 하소서. 그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 숨쉬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다.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 한 문장의 회개에서 시작된 기도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해 보세요. 당신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제 다시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음성이 들린다면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늦기 전에 반드시 하라. 그 한 번의 기도가 너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오늘 밤 단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고백하십시오. 그 기도가 당신의 내일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